그 다음에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자, 이건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을 좀 해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참 이 구절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거 몰라도 이 구절만 잘 마음속에 새겨도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일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대는 사람은 성경에서 안전하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잠언 4장입니다.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훈계를 잡아라. 잡되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훈계를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고 그것도 아주 굳게 잡아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명백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는 사람이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5장 23절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를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여호와를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여호와를 붙잡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고 말씀에 기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는 사람이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기대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돼 있더라 하더라도 말씀은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하며 해서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하면은 스스로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안전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시밭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야 된다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명백한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 말을 택하고 사람 말을 따라가면은 올무에 걸린다는 말은 인생이 아주 복잡해지고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일부의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총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복으로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심판할 걸 두려워해서 예레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을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보따리 사서 에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에집트까지 심판해서 그 사람들 거의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명백히 내려왔으면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대해야 되는데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길을 택할 때 그게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울음부에 걸리게 되고 심판받고 망하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1장 18절에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여호와의 작은 자로부터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건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5절에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만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얼마나 여기까지 들으면 얼마나 말이 좋아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지 에집트로 내려가야 될지 우리는 판단하기 어려우니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않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7절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자, 너희들 절대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거해라.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에집트로 내려가면 잘못될 것이다. 14절에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결절도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에이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을 더 두려워해 사람의 말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44장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44장 28절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느부갓네살 왕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울음부에 걸리게 된 것도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해서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음부에 걸릴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적겠습니다. (12장) 42절 그러나 12장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역사를 하시는데 관원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내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쫓겨날까 봐, 추례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모는 반대한다 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부모가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것은 다 순종해도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를 부모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으라고 하셨으니까 구원받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게 비겁장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우어들이 비겁장이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걸 알지만은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내가 혹시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으면은 친구들이 왕따시킬까 봐,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이 올까 봐, 육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믿고 구원받는데 안 나가면은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은 우상 숭배하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 안 하면 불문벌에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니까 우리는 죽더라도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안전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잖아요. 십보라와 부하에게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사내아에 태어나면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십보라와 부하 산파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죽였잖아요. 너희들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아기를 받으러 가면 그 사이에 힘을 확 주니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반 거짓말 섞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십보라와 부하를 축복해 준 것이 나오잖아요.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안전하니라.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주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장님을 더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딱 못하고 사장님에게 완전히 얽매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해서 주님의 것이 됐고 영혼을 건져야 될 사람이 사장님을 더 무서워해서 꼼짝 못하고 사장 말에만 딸려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저것 안 되고 그렇게 사장 말에만 딸려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갔다 합시다. 너 뭐 하다 왔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은 지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종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회사 일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해서 신앙생활을 전혀 못하는 식으로 되는 건 합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가정생활에서도 어떤 아내는 남편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하나도 못해요. 그럼 그게 울무에 걸린 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업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 표로 값주고 섰으면 주의 것이 된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사장님이 술을 권하고 회장님이 술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선배를 주님보다 더 무서워해서 딸려다니는 것도 안 맞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제
나쁜 친구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강제로 막 마약을 권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고 그리고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안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 8장입니다. 8장 12절.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너희들은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하나님으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정말 두려운 분은 하나님인 걸 알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찾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장 4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느니 그를 두려워하라. 육체를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마라. 어차피 한번 죽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무서운 것은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로 오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되어 있을 때 무서운 사람, 심 있는 사람 얘기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딸려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선배고 뭐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 붙잡아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육신적으로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대는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거듭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해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게 제일 현명한 길인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립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고 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초콜릿 군병이 되지 말고 정말 용감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초콜릿은 힘만 이제 빛만 비치면 이게 흐물흐물하게 돼버리잖아요. 아주 씩씩한 우리가 군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용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님 물고 늘어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면 말씀 쪽을 딱 붙잡고 끝까지 기대면은 이기는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1000명이 있고 창세기 1장 1절을 붙잡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진화론자들이 막 진화론이 사실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붙잡으면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명백히 말씀하셨으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말이 틀림없이 맞을 겁니다.